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근데 여기 3년이 나왔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은 3년 6개월이라고 그러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복음은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3년 6개월이 맞습니다. 자,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 말씀대로 기근이 있는 거죠. 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다 나옵니다. 오바다는 아합의 왕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는 그래도 하나님 신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들 선지자들한테 밀려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부 구석에 숨었죠. 근데 그들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5절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5절 말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꼴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 문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로 꼴을 못 얻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는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지금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닌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기로 가는데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있으면 전부 다 잡으라고 그런 거죠. 지금 명령을 때린 거죠. 다른 나라까지. 근데 이제 나타난 거예요.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랬더니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오바다가 하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엘리야를 이끌어서 갚버리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멸하였다가 맞아 죽는데 얘기예요.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 50명씩 나도 하나님을 일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이 얘기죠. 14절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오바다는 하나님 일을 했지만 지금 말씀이 그대로 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합한테 여기 있다고 내가 일러라 그랬더니 16절 드디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럽니다. 그가 대답하되 중요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을 따랐습니다.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벨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여서 850명과 대적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라느냐. 이거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 머뭇거리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바신을 믿어서가 아니고 우상을 믿어서가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탐심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더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각 떠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으로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여기 불에만 자꾸 집중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불 나오면 불 받으려고 맨날 불에만 자꾸 집중하는데 신경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기 불을 보면 안 돼요 지금.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항상 하나님은 정오에 오십니다. 정오 제일 밝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일 밝죠.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의 규례는 우상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패고 피가 흘려서 뭐 고친대나? 속지 마세요. 뭐와 똑같아요 지금요? 우상신처럼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뭐 손을 후에 파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대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고 몽둥이를 패고 막 날치죠. 하나님 우리 뭐로 고쳐요? 하나님의 하는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우리 고치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방법을 안 하신다고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가 들을 때까지 일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외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죠.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12돌을 잊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론됩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그 족식 종자 2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물. 레기 1장에 번제 나오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새까지 나오죠? 번제 십자가입니다. 또 이스라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를 그리하니 왜 세 번째까지 하냐면 확신 있게 그래서 물을 확실하게 부으란 말이에요. 속임수가 아니란 얘기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소제를 매일 상번제처럼 드렸습니다.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또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제가 설명했어요. 여기 야곱은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 아시죠? 세 가지 사건. 사건이 아니라 땅, 자손, 통치의 약속.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표했죠. 그것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주의 종인 것. 그랬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아합 왕에게 모든 국민에게 모든 바알 신들에게 얘기한 그 말씀이 그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 무슨 말을 했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거죠. 그럼으로써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마음을 되돌이키심. 요엘서 2장 봅니다.
요에서 2장 18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때라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 나옵니다. 새 포도주와 뭘 줘요? 기름, 성령 줘죠.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큰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덜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언제?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 이루어질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래요? 뭘 내래요? 피를 내리시되 그러잖아요. 23절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무슨 포도주? 새 포도주야. 이제는 복음에 이게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황충이 팥종이가 먹은 새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제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 때문에 장래 일, 또 뭐 예언, 또 뭐 꿈, 또 환상, 젊은이는 이상,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장래 일은 메시아가 오실 걸 얘기하는 거, 늙은이는 꿈꾼 것도 메시아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도 메시아가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요. 남종과 여종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32절 누구든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대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부르심 받았잖아요. 네. 여호와의 말대로. 자, 그것처럼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고 제가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뭘로 나와요? 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표적이 본질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38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도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으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엘리야처럼 불 받아야 된다고 불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주제는 불이에요, 회개예요? 불이 아니고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왜 우리는 자꾸 불에다 초점을 맞추느냐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뭘 보여줬어요, 지금? 표적 보여줬어요.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벌려서 잡아놓고 여기 또랑 만들고 물까지 부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불로 핥았거든요. 이 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다는 의미예요. 누굴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봐야지 우리는 자꾸 불에다 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럼 이 3년 6개월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까지 보고 설명합니다. 41절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러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7번 가야 됩니다. 7번째 이르러서 십자가에서 7번째 부활해야 돼. 비가 오니까요.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미랄입니다. 미랄처럼 이 작은 것이 가련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어 있으나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 엘리야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비는 어떻게 내리냐 알죠? 비는 어떻게 내리냐? 어떻게 내려요, 비는? 엘리야 기도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 기도 때문에 엘리야처럼 무릎을 어디요? 목을 무릎에다 파박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늘에서 비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린 게 아니고 엘리야 기도 때문에 아니고 엘리야가 지금 기도 내용이 중요한 내용. 기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엘리야 기도 때문에 비가 내리냐고요. 나한테 고난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비, 늦은 비, 이른 비가 나한테 한없이 내리면 십자가의 의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내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금식하고 기도해봤자 안 내려옵니다. 하늘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원칙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는 모르고 첫 번째로 기도로 가니까 기도해야죠. 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욕심이 들글들글거리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커녕 기도해야죠. 뭘 깨달라고? 이것이 깨닫고 이것이 깨달은 순간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슬비가 내리고 항상 기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안고 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린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기도가 돼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건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데 예배 형식만 남아있지 기도 나랄지 금식이지 전부 다 형식이에요. 뭘 하려고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십자가 하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 뭐 때문에 드려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에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 감사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내 탐욕 때문에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근 옵니다. 와야 되는 거죠. 기근이 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기근이 안 오면 하나님 모릅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내가 빨리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복되려면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이거 안 못다네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드릴 때예요. 알아야죠? 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죠. 정말로 듣기 싫어요. 뒷대수 방송이고 뭐고 나가면 정말로 듣기 싫다고요. 본질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본질이. 본질이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교회에다 크게 해놓고, 불을 켜놓고, 왜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맨날도, 예? 형식만 전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 복음 전도자예요. 저 여기서는 상당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요. 자, 우리 이렇게 전해야 돼요, 지는. 이걸 알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수단이 본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이 전부 다인 거냐? 우리는 전부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사단한테. 돌처럼 떡이 되라고 그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줄 것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지금 비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내린 게 아니고 송아지 불로 받았죠? 예수님 제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됐어요?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화목제물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3년 6개월 가지고 다시 설명해야죠. 우리 어디서부터 해야 다니엘서 봅니다. 여러분 정신 제가 아까 바짝 차이라고 박수까지 쳤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봅니다. 24절, 23절부터 이해가 가야 될 거예요. 24절 봅니다. 그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건 중간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던 중간사 때 에피파네스 얘기입니다. 성전에 돼지피 뿌린 사람이에요. 그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이것이 3년 반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단에서 폈으니까 8장 봅니다. 8장 14절 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봅니다. 9절. 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뿔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왔다 이거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러니까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들한테 대적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별들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죽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게 예루살렘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게 에피파네스 얘기예요.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마흔두 달, 3년 6개월. 자, 2300 주야는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야만이 성소가 깨끗해지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성전,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새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때야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지금 2300 주야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11장. 자, 11장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전을 재는 기구예요. 지금은 자 같은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하나님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재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어요. 42달 나왔죠, 또? 언제까지 짓밟아요? 42달. 자,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오전. 자, 4절부터 봅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에게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2달 동안 이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남겨줬는데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자는 지킬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14절 13절 12절 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고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한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짐승의 능력의 권능이에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뭘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42달 동안 이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이건 물론 계시록 못 본다고 제가 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엘리야의 3년 반 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렸죠. 근데 비가 내린 걸 아까 어떤 사건에서 내렸어요? 나무에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이 불을 하니까 비가 내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3년 6개월 이후에 내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얘기한 거 3년 6개월 엘리야 때 얘기한 거고 다니엘에서 3년 6개월 얘기하고 2300주에 42달 이거 전부 다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예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 환상이 다시 다니엘이나 이들에게 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다시 봅니다. 똑같은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계시 안 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다시 요한에게 신약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니까 다니엘에 임한 그 성령께서 다시 보여준 것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 3년 반 42달이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42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한테 내어줬죠. 요소 계시록의 42달, 계시록의 3년 6개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똑같이 42달. 예? 제가 이거 몇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마태는 이걸 알았어요, 이미. 마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42대로 나오는 거예요. 42대만에 누가 오세요? 여러분, 42달이에요. 42달인데 42대로 14대, 14대, 14대로 나눴을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럼 42달이 3년 반인데 여기도 3년 반이죠?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올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 지금 우리 7년 대환란 안에 들어와세요. 짐승들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뭘 가지고 덤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능력 가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도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슷하게 어린 양의 말을 가정에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눈이 휙 가버리는 거죠. 왜? 불이 내려왔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문선명이는 능력이 없나요? 옛날에 그 누구예요? 박태선인가요? 박태선이 능력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능력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게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7년 반은 우리는 3년 반 지났습니다. 지금 3년 반 안에 들어있죠? 요 3년 반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김세현 박사 거기 나오죠? 나왔을 거예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왔죠? 요한계시록 절대로 문자로 보면 망한다.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다. 10일간, 잠깐 이런 것이 전부 다 재림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잠깐이라고 그랬을까? 10일간이라고 그랬을까? 이 말은 성도들한테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원칙적인 거는 예수님 재림까지를 짧은 기간이니까 참고 인내하라 해서 10일간이라고 표시할 뿐이지 상징적인 문자에 막히면은 전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게 이겁니다. 예. 왜? 이거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알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그죠? 다른 영이 있는데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능력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망한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은 물론 나를 따르는 모든 전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걸 모르고 따라가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따라간다니까요. 그건 당장 눈에 보고 나한테 희움이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로 조용하게 조금 있으면 이제는 세미한 소리 듣죠? 엘리야가 듣습니다. 이제는 쫓겨서 그 세미한 음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인격적이고 지식적인 사랑으로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이분 안 만나려고 그래. 자, 이만큼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는 걸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계시까지 여러분. 그죠? 이 엘리야 시대를 보고 이미 누구예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환상을 봤다고 한 것이 엘리야에게 이만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걸 받아서 똑같이 된 거고요. 자, 성경 통일성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비는 왜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자, 7번까지 해서 비 왔죠?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그럽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왜 허리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 잔뜩 메고 이런 얘기 나오죠? 예. 허리를 잔뜩 메고 지팡이를 잡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메고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아하방이 마차를 타고 비가 오는데 가는데 그 앞에서 막 달리잖아요. 허리를 메고. 그러니까 누구 부르는 거예요? 이대로 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전력 절주하면서 그나마 끝까지 아하방이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이세벨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무리 복음 전하더라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정말로 하나님 사역하기도 싫어. 내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왜? 내가 가르치면 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저게 되면 나도 신이 나서 하고 싶은데 아무리 말해도 영 맥히질 않아 도대체.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믿게 좀 해줘야지. 근데 그거는 내 주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고 안 변하는 건 제 주권이 아니에요. 제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변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누구예요? 그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쳐서 전도여행 보내잖아요. 전도여행 올 때 뭐 지팡이 뭐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올 때 어떻게 먼지 털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재수없으라고? 소금 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았고.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안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그거에 멜리면 니들이 못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는 전할 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는 밖에 돼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손을 털고 다니는 거지. 뭐 소금 뿌리는 얘기가 아니에요.